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50장입니다. 새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조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2022년 또 새해를 맞이하기 전 또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작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또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한 것들 또 부족한 것들 하나님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더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내게 도와주시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또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은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옵기는 하나님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또 바라옵기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의 몸된 길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를 교회 공동체로 또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알맹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당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리는 당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며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또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새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가 일어나고 용기를 내고 그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말씀 붙들고 2022년 새해를 바라보는 저희 믿음이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20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4장 20절은 누구의 이야기죠? 예, 아브라함 이야기죠. 예, 한글 성경은 주어가 없죠. he라고 하는 그 주어가 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he라고 하는 주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로마에 있는 교회는 주이시 피플을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죠. 이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은 이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믿음을 다시 짚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에서부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 시간까지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민자였어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전혀 경험하지 않은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민의 꿈을 안고 그 땅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계획되거나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내가 나아갈 때는 정말 좋은 일, 정말 기쁜 일, 정말 행복한 일, 그리고 정말 복된 일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겠죠. 처음부터 믿음이 완벽해서 그 길을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의 모든 여정이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의 모든 여정이 부끄러운 일의 연속일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약속을 정말로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살아도 원치 않지만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삼게 해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설득력 있게 아브라함의 후사를 잇는 그런 자식으로서 인정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다 동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명 가능하고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었더라고 하는 절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몸을 생각할 때 생리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만큼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을 설명할 때 중요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써가시는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멈춰야 될 큰 위협과 도전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가 그것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삶의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 없이 편안하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래스카에 가면 이누이트라고 하는 원주민이 있죠. 그 원주민들이요, 원래는 그 험난한 삶을 살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러시아가 미국에 팔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땅에서 진귀한 모피들을 가져오는데요, 술을 줬어요. 그래서 그 이누이트들이 처음으로 술이란 걸 먹어봤어요. 와우! 이 추운데 그 술 한 모금을 먹으면 갑자기 온몸이 따뜻해지고 그 피로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좋은 게 있었구나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모피와 바꾸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이누이트 그 원주민들에게 매달 3,000불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3,000불이 그냥 들어와요. 어떤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그 가정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 그릴에 물개를 잡아서 그 기름을 사용하려고 담아놓은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 남편이 어디 갔냐? 남편이 이 물개 잡고 기분 좋아가지고 술 먹고 난동 부리다가 지금 감옥 갔대요. 남편이 없으면 좀 힘들고 어렵지 않냐? 전혀 신경이 안 쓰인대요. 한 6개월 지나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괜찮대요. 여전히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내 어카운트에 3,000불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코올 중독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삶의 피폐함들이 거기 가득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어떤가요? 수많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 자치구역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사는데 거기도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죠. 캘리포니아는 아메리칸 인디언이 있어야만 카지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인정받는 그 자기 혈통이 50%는 안 돼요. 51% 이상이어야 돼요. 나는 아메리칸 인디언이고 내 배우자가 인디언이 아니면 태어나는 자식은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카운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갈수록 숫자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들도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고요, 아무런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채워주는데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마약에 빠지고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자살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처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써나갈 삶의 어떠한 그 의미를 만들어서 그 의미를 내 삶에 채워가는 나만의 삶의 스토리,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상실되고 나니까 삶의 안정이 주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히스토리, 뭔가 써나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가 있지, 그저 안정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내가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드디어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1인당 버는 소득을 따지면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됐는데 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주저함이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좀 이렇게 험한 동네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좀 화가 나는 일 있으면 나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좀 과격했지만 그래도 나가 죽는 애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어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못 사는 애인데 걔는 좀 용돈을 가지고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돈을 벌었나 했더니 신문을 배달해가지고 돈을 벌더라고요. 저는 자전거가 없었는데 어떻게 좀 망가진 자전거를 고쳐가지고 그 친구가 도는 라웃을 제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신문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한두 번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집마다 번호를 적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그냥 전화를 했더니 15일 만에 잘렸어요. 친구한테 야 15일치라도 좀 줘라 했더니 야 내가 너 때문에 2번 떼어가지고 너한테 줄 돈이 없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큰 제약이고 어려움이지만 가난하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삶을 써나갈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큰 어려움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만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내가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스토리, 이게 중요하죠. 제가 플러에서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저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철학과 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독특하고 독창적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제 논문을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얼마나 남의 것을 카피했는가 문자 하나하나를 다 비교하는데요. 20% 이하만 돼도 패스인데 저는 3%가 나왔어요. 은는 이가만 맞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된 거죠.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뭡니까? 자기 몸이 죽었는데도 죽었다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뭐예요?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인데요. 나이 100살 먹고 아들 하나 얻은 게 이게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들 둘 낳으신 분은 그런 믿음을 200% 완성하신 거고 여기 막 300% 완성한 분도 계세요. 그죠? 나만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약속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데 뭐예요? Never stop believing. 결코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것이 나왔는가를 살펴볼 때 결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멈추지 않으면요 가치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는데요.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빠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의지를 다하든지.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고 들어오지 마라. 남자들은 맞아도 안 맞았다고 우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우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 안 되면 돌이라도 들어라 막 이렇게 푸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인생이 있더라고요. 다윗.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책임감이 주어졌을 때 인생의 바닥에서 돌아나가지고 맞서 싸운 그 경험이 포기하는 경험이 아니라 믿기를 멈추지 않는 분명한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움도 없고 존귀함도 없고 어떠한 가치도 없는 그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목동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명한 근거를 가진 파운데이션을 가진 그런 삶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면서 내 마음이 아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가 내 마음이 아파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 삶의 내재적인 자세, 애티튜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있게 되면 그 기초 위에 쌓아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성장을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삶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졌대요. 믿음이 견고해진 상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더니 주저함 없이 바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인데 죽음에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발짝 더 진보하는 믿음이 나올 수 있게 된 근거가 뭐냐?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거를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쌓아 올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견고하냐 아니냐는 더 중요해요. 그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삶이 그 어떤 한 인생에서 만들어내는 중요한 세 가지 스테이지예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게 중요하죠.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후메네도 빌레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예 그냥 신약 성경에 이름이 박혀가지고 이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파산한 사람, 후메네와 빌레도라고 이름을 써버렸잖아요. 믿기를 멈춘 자. 그 다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룩한 기초가 세워지면 이것이 견고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큰 도전이 오지만 그 도전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기초를 만들고 나니까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어떤 의사가 자기 전공을 결정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좋은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인데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 원래 의사들이 원치 않는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흉부외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자원했는데요. 아무래도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아내도 선교 자원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교를 이렇게 같이 꿈꾸고 있는데 아내가 그랬대요. 아프리카만 아니면 돼.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며칠 지나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로 가가지고
선교를 쭉 하겠습니다. 가끔씩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 애들 데리고 들어오면 애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스토어에 뭐가 이렇게 많은지, 고를 게 막 너무 많아가지고 눈이 돌아가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유능한 의사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한 이 의사가 파킨슨이 왔어요.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을 좇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 질문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나와서 깨달은 깨달음이 그거라는 거죠. 무엇을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무엇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 현대의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많은 사항들이 있죠. 유전적인 부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갑자기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어떤 여자분은 하나님 안 믿을 때 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의 삶에 조금이라도 차도를 일으킬 수 있는 의사를 내가 만나면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낫는 게 아니고 그냥 차도만 보여도 내가 5천만 원을 현찰로 주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러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한번 믿고 하나님한테 한번 매달려봐라. 그래서 그 여자분은 그 아들의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가지고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예, 믿음은 그런 능력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한 견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면 바울처럼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안 족한데요, 하나님? 또 기도하는데요. 주님 뭐라고 하느냐? 내 은혜가 족하다. 3번이나 주님이 불만족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깨달아라. 은혜가 족한 것이다.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기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얼마나 그걸 못 견뎌야 합니까?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니까 2번 다시는 마가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투고 갈라져가지고 사역을 나눠서 갈 정도로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을 아주 높게 세워서 그런 사역을 이끌어가던 삶인데요. 육체의 가시가 그 모든 걸 막아버려요. 남들한테 변명해야 돼요. 남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남들한테 모자란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기는 이렇게 높게 얘기하면서 실상 자기의 삶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족하대요. 충분하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헤쳐오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응답되어져서 기쁘고요. 어떤 것들은 여전히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요, 여전히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실패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문제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잘못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제가 신학을 하면서 방향을 잘못 정해가지고 롤모델을 잘못 정해서 지금은 좀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멋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 아니면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정말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예레미야였어요. 능력도 없고 때리면 맞고 굴 속에 처박아 놓으면 처박히고 고난의 떡과 물을 마셔도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반당하고 모욕당하고 사람들이 침뱉고 뺨 때리고 온갖 것 다 해도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믿기에 무너지지가 않는가? 이 사람은 뭘 의지하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가? 너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 영어 이름을 제로마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 쓰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 근데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닮아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는 자의 위대함. 그 어떤 것으로도 의심을 하지 않고 믿기를 멈추지 않는 그 믿음의 길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막아낼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끝나면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뭐냐? Never stop believing. 결코 믿기를 멈추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초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 거룩한 삶의 심플한 원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삶의 처음에 가슴 깊이 새겨져서 이 한 해 동안 어떠한 도전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멈추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겠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견고케 하시기 위하여서 연단하실 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순전한 은으로 나오겠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시는 이 거룩한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겠다. 결단하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초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코 하나님 믿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 또한 많은 연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게 든든히 세워가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그릇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곤핍한 자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52장 통합찬송 358장 함께 사인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멈추지 아니하고 온전히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